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됩니다. 이런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네, 스가랴 10장 8절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나는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너희의 성읍을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주님은 그 회복을 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근데 회복을 시키는데 주님이 점차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내면의 회복을 먼저 이루겠다 이러셔요. 내면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먼저 내면의 것을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 어떤 내면의 것을 회개합니까? 드라빔을 너희가 끊어버려야 돼. 이런 말씀하셨어요. 드라빔과 또 복술자, 그 복술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속살거리고 하나님보다 더 뭔가 줄 것 같이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그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이 모든 거 다 끊어버려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그 드라빗 우상을 다 내어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의 모든 원수를 내가 책임져 주고 너희의 모든 삶을 어떤 위기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회복 중에 가장 정적, 가장 꼭대기 회복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회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면 도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래야 주님께로 돌아오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해요. 시험 합격. 근데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이 돼야 그것은 온전한 그런 그 회복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거라도 우리가 소원하고 정말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자, 우리 8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겠다고 그러세요. 휘파람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압니다. 양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르지만 또 이제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신호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신호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휘파람 부는 거예요. 휘파람 불면 양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 이제 모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파람을 부는 것은 그 고대 근동에서 벌들을 모을 때도 그 휘파람을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벌들을 모을 때마다 휘파람을 부는데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휘파람을 불겠다. 이 휘파람은 어떠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그런 사인을 할 때도 휘파람을 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은 휘파람을 불어요. 그 휘파람 부는 거는 아주 기쁘고 즐겁고 그럴 때 휘파람을 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는 휘파람 중에는 경고의 휘파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경고의 휘파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7장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가 오게 부르겠다고. 그리고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여기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휘파람을 분다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니까 파리도 오고 애굽의 파리가 오고 아수르의 벌이 온다. 애굽의 파리는 애굽 군대가 온다는 소리예요. 지금 전쟁하려고 애굽 군대가 막 파리떼처럼 오고 또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면 아수르 군대가 온다는 소리예요. 아수르 군대가 벌처럼 달려들 벌떼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를 할 때도 나는 휘파람을 불어서 그러면 그 멀리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득달같이 달려오고 또 애국 군대도 달려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행함으로 복을 받죠. 내가 복을 줘야 되겠구나.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우리 상상도 할 수 없게 아니 그 멀리 아수르가 갑자기 왜 와? 이런 생각. 아유 거기에 왕이 바뀌고 지금 한창 어지러운데 거기서 우리를 뭐 침략할 수가 있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면 그들이 득달같이 쫓아올 수도 있고 또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이 모든 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뭐 어떤 그런 일이 막 생기면서 그냥 우리에게로 복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또 휘파람 하나님의 휘파람 뭐냐면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시지?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서는 10번의 휘파람을 부세요. 10번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야 하나님은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가장 높으시다. 이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뜨는 거예요. 밤이 되면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머 하나님 살아계셔. 또 구름이 이렇게 뜰 때마다 지금 우리 움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것을 막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휘파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우리가 이 광야 사막에서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휘파람이에요. 말로 하시지 않아도 그거를 하나님은 행하시고 사인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수없이 사인을 주시는데 사인을 알아들으면 우리가 어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랬나 봐. 나 믿음으로 살고 마음을 이제 풀려고 하시나 봐. 이러고 그 사인을 알아듣고 얼른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은 어려움과 문제가 이게 떠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못 듣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말씀도 있고 주님이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휘파람 소리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휘파람을 불어서 너희들을 내가 구속했는데 너희들 이전에 번성했던 것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야. 왜냐면 그들이 끌려가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고 막 이럴 때 다 무시하죠. 아이고 저 민족은 포로가 되고 나라는 망했어. 그냥 함부로 하고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을 보십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전에는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물리적인 성전도 회파되고 그들의 마음의 성전도 회파됐어요. 이 마음에도 우상을 막 섬기고 우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가 멸망되고 맙니다. 애굽에도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아수르로도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로부터 모으고 그 길르앗 땅과 레바논, 이 길르앗 땅이 그 요단 동편인데 요르단 땅이에요. 내가 요르단 땅으로 레바논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로 차지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니다가도 다시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말씀해 주시는 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번성해서 계속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그 땅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대단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로 다 끌려갑니다. 흩어져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도로 너희들을 모을 거야. 그리고 그 지역도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 요르단과 레바논 쪽 거기로 너희들을 도로 데려다 놓을 거야. 정말 그 땅을 도로 2000년을 돌다가도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땅이 부족할 정도로 너희의 민족을 내가 번성시키고 번성시킬 거야. 이게요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면서 왜 휘파람을 부냐면 성전을 짓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을 거야. 나는 믿음으로만 살 거야. 그럴 때 주님은 뭐냐면 너희의 삶은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연령이 이렇게 있고 가진 것도 없고 결혼한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어떻게 살까? 또 아이고 지금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괜찮을까? 여러 가지 이런 번민이 있다면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세요.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성전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야.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데 여러분 그 뒤를 넘기시면 요나서 1장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전해라. 그랬는데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니느웨가 어머 망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만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더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니느웨는 강력해져서 우리나라를 또 침략할 텐데 이 니느웨가 멸망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다 뒤집어지려고 해요. 요나를 불러서 그 선장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 요나는 원래 야단 맞을 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나는 선지자, 나비라고 해요. 선지자를 나비예요, 나비. 근데 선지자는 자기가 야단 맞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야단칠 때 야단치고 바로잡을 때 바로잡고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의 일과 제사장은 달라요. 제사장은 모든 잘못을 다 쌓아안고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는 자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걸 듣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돌이켜 너희들은 회개하고 야단치는 자거든요. 그런데요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안 하니까 믿지도 않는 선장이 와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잠이 오냐 말이야. 응? 지금 예배 시간에 잠이 오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인 그 요나를 야단칩니다. 보니까 배가 말할 수 없어요. 막 이래요. 우리들 중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나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요나가 하는 말이 이 풍랑은 나 때문이라. 요나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은 거야. 경고의 휘파람 소리. 네가 나를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느냐? 너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하여 그냥 요나가 탄 그 배를 하나님 막 뒤집어 놓을 듯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휘파람 소리인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야 내가 이거 돌이켜야 되겠다 라는 근데 이미 요나가 그 배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배에서 뛰어내려야지만 돼요. 나를 집어 던지시오. 차마 던질 수가 없어서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자 그때 그래도 안 돼요. 결국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졌더니 그 순간 바람이 고요해지고 바다가 평안해지고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머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휘파람을 부신다고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도 알려주시고 상황과 환경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휘파람을 부신단 말이야. 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휘파람 소리로 알려주셔요. 나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것이 저 사람은 나한테 항상 그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라고요. 그때 빨리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손끝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즐거이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마음속에 아무개야 이렇게 말하기만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은 이렇게 이끄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십니다. 요나서 위에 있죠. 신명기 1장 36절과 38절을 읽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이들이 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합당하게 하실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는 내 마음하고 달라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럴 때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휘파람을 부셨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날마다 만나, 목마를 때는 바위를 갈라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휘파람을 부셨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딱 오니까 못한다고, 안 된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땅이고 그 백성은 우리의 답이다.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날마다 들으면서 주님을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날마다 들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이게 막 코로나가 무슨 문제, 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무슨 문제가 있고 막 이럴 때요, 그것마다 두려워가지고 간이 짜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되냐면 인생의 가장 무서운 일이 죽음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그 무서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못 건넌다고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작은 사인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주여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걸음걸음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무서운 그런 흑암의 그런 요단강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요단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건너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암이요 또는 뭐 어떤 문제요 왔을 때 그냥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나는 예수 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누가복음 12장의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뭐냐면 우리 이 땅은요, 이 세상은요 여행이에요. 인생 여행 한번 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행의 기간이 좀 길어 100년 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의 기간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몇 년을 우리가 이 땅에 지내든지 간에 이 땅은 여행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성전 건축하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냐면 너희가 성전이 되어야 어느 때라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완성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집이 영원토록 너희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요 본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뷰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나일의 깊은 물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은 없고 그냥 즐거움과 기쁨만 있어 그게 아니고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고 나일강의 그 깊은 물을 지나가게 하신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모세가 섰어요. 그게 떨기나무죠. 떨기나무 불 붙은 걸 보고 모세가 이거 뭐지? 그러다가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너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 애굽에서 빠져나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데리고 나갔더니 홍해 바다가 턱 가로막혀 있죠. 깊은 물, 이 깊은 물 아주 어마어마한 고난의 바다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바다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이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되고 또 나일의 깊은 물을 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 없어, 고난 끝이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울이 얼마나 그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때부터 사울 임금에게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10년을 넘게 도망다니고 고난의 바다를 헤치고 가요. 그리고 나일의 깊은 강을 그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의 바다 두려워하지 마.
나일의 깊은 물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게 닥친 어떤 환난이나 위기나 또는 고난이나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계획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아수르가 막 잘난 것처럼 그랬지만 내가 아수르를 밟아버릴 거야.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애굽의 왕이 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다 내가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러할 때 너는 견고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연난이 있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갑자기 몰아닥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셔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그 즐거움에 휘파람을 부시고, 그때 왜 휘파람을 부시냐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휘파람을 주고,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이제 그 경고의 휘파람을 부시는 거예요. 경고의 휘파람을 부실 때 상황이 막 어려워지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막 터지기도 하고,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의 경고의 휘파람 소리로다.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돌이킬 때 주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면 견고하게 되리라. 너를 내가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정점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주세요. 하나님 이게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결혼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지만 그것은 회복의 정점은 아니에요. 그런 건 주님이 주실 수 있지만 회복의 정점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저도 여호와께로만 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